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다 읽어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천천히 같이 봉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비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8절까지였는데 30절까지 읽으면서 그래야 단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달란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달란트는 여기서 지금 그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달란트, 돈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달란트의 의미를 주석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재능과 기회의 소홀,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능과 기회의 소홀은 뭐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력이나 재능 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숨겨두는 것을 영적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님이 맡기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잇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가 주어진 목적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2달란트 또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을 험담하죠. 25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핑계를 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을 험담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어. 심지 않은 데서 곡식을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거두어 오라고 하지. 저희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10원짜리 하나 주고 라면 사고 라면 5통 사고 빵 5개 사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돈을 갖다가 사와야 돼요. 그리고 또 1,000원 남겨오라고 얘기하죠. 이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럼 남의 거 훔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주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해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곡식을 헤쳐 넣어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아 있는 것을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헤쳐 놓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못된 사람으로 이야기할까요? 저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의 재능대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은 분명하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재능이 그 한 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5달란트,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왜? 뭐 때문에 나한테 한 달란트뿐이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똑같이 목사로 안수받고 개척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사람은 부흥되지 않았어. 왜 이래?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쩌면 그 한 달란트 받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야 지금?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마귀의 유혹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억하심정이 생기니까 나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불리지 않을 거야. 나는 펌프를 또 와서 나한테 뭐라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 중에 최고의 칭찬이에요.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어떻게 고찰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은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는지,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데 왜 지금 그 달란트를 쓰지 못하고 있을까? 왜 달란트를 잃어버렸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달란트를 주셨죠. 지금 이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각자에게 주신 능력, 재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재주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가 자동차를 계속 제가 열심히 끌고 타고 다니면 너무 자주 타고 다니면 차가 딸른다고 차가 이게 키로수가 많이 나간다고 자기는 될 수 있으면 차를 안 끌고 다니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요, 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요, 오래 세워놓으면 삐끗도 없고 잘 작동을 잘 안 합니다. 녹이 슬거든요. 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기름칠하고 자주 움직여야 이것이 아주 잘 나갑니다. 기계나 자동차나 모든 것들은요, 세워놓으면 녹이 슬고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요,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잡고 흔드냐면 마귀가 잡고 흔듭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죠. 우리 박연복 권사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송 권사님에게도 은사가 있고 저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사용하는 방법과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장비도요,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요즘은 모든 게 다 기계가 처리해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심지어 로봇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용하는 방법, 쓰는 방법을 몰라서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목수들이 참 요즘 많은 기계를 가져다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기계를 잘 사용할 줄 몰라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찾고 사용을 해보면, 무엇인가 사용을 해보면 그 다음에 숙달이 돼서 잘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조물주가 한 가지 재주는 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셨어요. 공부를 못하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기계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 담화 하나도 갈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 민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다못해 전구 담화도 교체할 줄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남편분 직업이 뭐예요? 뭐에 사무실에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무실에서 이 사무 업무만 보는 사람이라 실질적으로 다른 거는 할 줄 모릅니다. 다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잘 모르겠으면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그런 거 잘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죠. 저의 큰딸 같은 경우가 그래요. 뭘 참 잘 그려요. 글 쓰는 것도 잘 쓰고요. 그러면 그게 달란트예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요, 밤을 새요. 밤에 불이 켜져 있어서 가면 뭐 하겠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있어요. 그게 저희 딸의 달란트입니다. 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희 아내도 똑같아요. 저희 아내도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전도하고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먼저 했던 교회에서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이러면 나중에 그게 점점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뭐 작으니까 크게 할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주차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또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관리해야 될, 그 봉사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놓고 있죠. 쓰지 않죠. 어떤 사람은 찬양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거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네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중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업, 생활 방식도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목적이 돈이면 출세를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권세고, 목적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이면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죠. 대통령의 목적이면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목적이면 국회의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뭐가 되고 싶어요? 장관이 되고 싶거든요. 장관 되고 나면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죠. 세상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한다면 참으로 그것이 헛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죠? 아주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에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잠시 잠깐 눈이 멀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간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간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있는 재주, 능력,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세상적인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찾는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령 나의 달란트를 안다 해도요, 하나님을 위한 달란트가 아닌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나타내는 거죠. 달란트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이용하는 참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